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주원이 바울이 가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천국 가는 부활이지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라 천국 가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늘나라 일은 다 선한 일이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1000년 후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왕노릇하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양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양심이에요. 때가 되면 어느 날 후련히 변화되어서 영생의 아들의 나라로 부활되어서 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영혼들이 남아서 지옥 간다면 그때 정말 양심에 깊이 걸리겠지요. 바울은 이런 일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고 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사역자의 양심을 가져야겠지요.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내 영혼이 기쁜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너무나 기쁘지요.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AD 46년에서 48년까지 사역했고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사역했고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까지 사역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4년 만에 마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바울이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사도행전 24장 18절 말씀.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통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은 어떤 결례를 행했을까요?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함께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했지요.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것은 알았는데 머리를 같이 깎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읽고 또 읽고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반복해서 계속 마음으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은우 프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나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바울이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하면 안 되지요. 바울을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5점만 남겼어요.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정도로 가야겠지요.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바울이 참 고민이 많았겠지요. 사도행전 24장 19절 말씀.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와서 송사할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하주님,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몇 명이라고 했었나요? 71명이지요. 바울은 고발할 만한 것을 찾았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공회에 당당하게 요청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외친 것으로 인해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 범한 것이 없었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역자는 언제든지 세상 법에 걸림이 없어야 하고 오직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는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에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감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법으로 감옥에 넣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의 반감을 줄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결수라 해도 면회는 되지만 누가 가서 수정 들게 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친구들이 수정 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이 시대는 종이 있는 때라 그랬는지 감옥에서도 이렇게 수정 들게 했어요. 주경이 성경에서 감옥에 있는 자를 수종한 자가 누가 있었나요? 요셉이지요. 창세기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감옥에서 수정들게 했지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리스 총독은 아내를 데려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총독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이들 부부에게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요. 여기서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드루실라는 이슬에 젖은이란 뜻이에요.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고 대단한 절세 미인이었다고 해요. 부친의 뜻에 따라 6세 때 소아시아에 있는 폼마게네 왕자 에피파네스와 유대교도가 된다는 조건으로 약혼을 했으나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자 바운이 선언되었다고 해요. 15세 때 수리아에 있는 에메사 왕
아시수스와 결혼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고 나중에 유대 총독이 되는 노예 출신인 베일릭스와 결혼하여 아그리빠를 낳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남편에게 설교 듣기를 청했는데 바울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었는데 그 후에 드루실라는 바울을 증오하고 다수의 신앙인들을 학살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벨리스 총독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요. 주님은 드루실라가 돌아오도록 20년이나 기회를 주셨으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 드루실라는 AD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만 말하게 하고 다시 부르겠다고 내보냈어요. 끝까지만 들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너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같이 전하면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총독이 자기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겠다고 하면 바울처럼 지금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사역자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자주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벨릭스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전혀 없지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를 사모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돈에 눈이 멀어서 복음의 거장 바울을 앞에 두고 복음을 직접 들으면서 오히려 돈을 바라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생수은혜에서 복음을 듣고 진정 거듭나서 양육받고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사역자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사역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훈련 받으세요.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2년 동안 복음을 듣고도 결국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에게 돈도 못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었어요. 한편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결국 말년에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가이사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해요. 그의 후임에는 베스도 총독이 지명되어 소임을 대신했는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요. 흔들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꼭 잡으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다 같이 전국 가셔야겠지요. 아멘.